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지다가 막판에 경기를 뒤집고 역전해서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는 정말 짜릿하고 그 쾌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기는 끝나고 나도 감동이 잘 식을 줄을 모릅니다. 남유다 왕 중에 그런 삶을 살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입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은 어떠했는지, 역전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자, 므낫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5전의 삶을,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했는데 그 말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서 살아갈 때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그 악한 아들을 바로 그때 낳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낳을 아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더 사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기도 제목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장장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 오랫동안 사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나 오랜 경력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늘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수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오래 사는 삶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산다거나 또 오랜 경력이 되거나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랫동안 신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므낫세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절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 미디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뉴스 미디어에서 므낫세가 한 일을 뭐라고 말할까요? 악하다고 말할까요? 죄가 있다고 말할까요? 잘못됐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거나 악한 일을 했다거나 라고 보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키면 되는 거고요. 또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왕이라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므낫세가 한 일이 악을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하게 보시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리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대 정죄받지 않습니다. 악하다는 말 듣지 않습니다. 그죠? 잘 법을 준수해서 한다 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법, 나라법을 잘 준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큰 이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점점 더 발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한번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죄를 짓게 되죠, 나중에는. 점점 죄의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족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지었던 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죄 짓는 것을 나중에 배웠지만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더 많이, 더 크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는 진행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심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자,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드러진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나 신앙의 친구나 또는 신앙에 있는 성도로부터 어떤 경건된 모범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태어나자마자 왕자로서 모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은 거예요. 귀한 축복들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 히스기야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범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성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애쓰는 그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조언을 하는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살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다 뿌리치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다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로 비유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집을 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발로 다 차버린 것이죠. 자,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잘 되었나요? 응? 또 평안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유익이 있었나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응? 선한 영향력, 좋은 신앙의 환경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 나간 탕자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하게 되었죠. 므낫세가 악을 계속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아수를 통해서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가 므낫세를 공격해 와서 므낫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므낫세는 크게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결과였어요. 자, 그렇게 좋은 신앙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다 버리자 참혹과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변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세상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자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왕도 역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큰 고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했대요. 언제요? 권고할 때,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더욱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아하스는 더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제사한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자기를 기대해서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일인데 더욱더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한 그 신들이 아하스를 정말 도와주었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신들이 아하스를 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같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아하스와는 참으로 다르죠. 아하스는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더 악하게 해서 그 고난이 저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이 적건 많건 작건 크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되느냐 아니면 므낫세가 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해서 믿음을 놓느냐 아니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겸손함을 보십니다. 므낫세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를 다시 왕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앉자 그가 확 달라지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 성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적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정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락의 원인이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꼬드겼잖아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 므낫세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모범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180도 변한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역전된 거예요. 자, 므낫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셔서 왕위에 다시 앉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신 것입니다. 자,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인데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응답받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므낫세가 언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까? 고난당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되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응답받기 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므낫세는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모를 리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받고 축복받자 하나님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지고 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음과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을 때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응답받은 후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는 응답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방신들,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는 동시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겁니다. 꾸준하게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는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 절실함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응답 받으면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게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응답받은 후에 편안해지면 그 절실함은 다 없어집니다. 그 간절함은 다 없어집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적들을 물리치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살만해지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다 사그러집니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기도할 때의 마음과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를 보면 응답받은 후에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평안할 때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만족대로 살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돕는 분,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뒷전이고 나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역전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역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 또 가치없는 인간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없는 인생에서, 쓸모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